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유예의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202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예의 기간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아픈 모습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죽어가고 있는 광경을 말이지요. 명백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라가 살만해졌다, 나라가 행복해졌다, 나라가 희망차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도의 위기에 놓여 있고 곧 이 유예 시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통일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전쟁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은 남쪽과 북쪽 모두에 엄청난 혼란을 동반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공간 너머에 보이는 아파트 숲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올라갈 때는 경제가 지탱이 되는데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은 바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좀먹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없어져서 해방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서라는 감동도 주셨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남과 북이 부지불식간에 통일된다면 가장 먼저 밝혀질 일들 중 하나가 바로 남한에서 심판받지 않고 열심히 반대한민국 간첩짓을 벌여고 왔던 사람들이 악한 행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경제 공황, 경제 불황, 그리고 대혼란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들이 허우 좋은 평등사회, 해방사회, 차별받지 않은 사회와 같은 구호들 속에 사회주의로의 전진과 같은 구호들 속에 바로 대한민국을 일부러 붕괴시키고 일부러 손해를 끼치고 일부러 망가뜨리고 무너지는 그런 집요한 행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통일 전에 범사회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유예의 손길을 시간, 즉 타임테이블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뒤 혹은 두 달 뒤에 일어날 일이 반년 뒤, 1년 뒤에 일어나는 시기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감동 또한 주고 계십니다. 다만 일을 더 가볍게 하거나 더 유예시키거나 그 일 가운데 다치는 사람들의 규모를 줄이는 일은 여전히 기도자, 중보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골방에서의 기도가 역사를 조금씩 빚어나가는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급격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역사를 바라본다면 한 시절 한때에 불과할 만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짧게 예정된 시간 또한 증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의 분량과 그리고 인내의 분량에 따라 이 증폭된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폭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세계 공황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유동성의 물결이 급격히 마치 댐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듯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이 이 유예의 시간을 잘 버티면서 부정선거를 방어하고 그 증거들, 시도들을 붙잡아내면서 상반기를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2026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혹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나타나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정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끝없이 소신과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중보하고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아직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기는 요엘의 시기와 같습니다. 이 요엘의 부흥의 시기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토대 위에서 얼마나 다양한 미혹 가운데서 마치 그 미혹을 사실처럼 공정처럼 믿으면서 안이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회개가 이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일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시기, 끔찍한 혼란의 시기가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유예시켜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경제 혼란이 정점을 지나고 끔찍한 소용돌이의 끝자락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체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한 그 시간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나의 선조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리라 다짐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는 바로 그 요에서의 말씀인 것이지요. 메뚜기는 알에서 깨자마자 바로 작은 메뚜기 형체를 띱니다. 그리고 그 작은 메뚜기 형체로서 4번의 허물벗기를 통해서 마침내 성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알에서 깬 이 팥중이를 가자미라고 부르고, 이것이 1단계의 메뚜기 유충을 가리킨다면, 느치, 이제 아르베흐라는 이 느치는 이제 몸집이 커져서 비로소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메뚜기 2단계의 그 형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황충은 이제 성충에 가깝게 성장한 이제 유충이 되는데 3단계 메뚜기 3단계 형태지요. 가장 식성이 좋고 활발하게 무언가를 먹어치우는 그 메뚜기 3단계에 해당이 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하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뚜기 완성형 이 메뚜기로 번역된 이 엘레크라는 단어는 날개까지 완전히 발달된 이제 성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초토화시키면서도 자기들이 통일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민족 연합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렸던 그 악한 메뚜기 떼들을 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없이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라는 말씀을 왜곡하면서 안이하게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메뚜기 떼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닥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들조차도 하나의 군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명백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소년 시절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행동을, 그것도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마치 대단한 깨어있는 배우처럼 이렇게 행세했던 한 어리석은 배우의 정체가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나 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우의 서사가 바로 누군가를 연상시킨다는 점 때문에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저 메뚜기 떼들 사이에서도 기묘한 분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방법으로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동의 범죄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척, 섬기는 척 하지만 위기 국면이 극심해질수록 책임 떠넘기기, 폭로하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꾸몄던 음모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물고 물리고 찌르고 찌르는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이 열리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무엇으로도 핑계치 아니하도록 외부에서 그들이 혜택을 누렸던 여러 증거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됨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면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지러워질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한 유예의 시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유예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죄를 깨닫고 뉘우치느냐, 그리고 이 민족의 안일함과 그리고 이 민족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자비와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실하게 기도의 끈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주님이 보응하심이, 주님이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내심이,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이 일어나게 되는 귀한 연말 연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